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서 낙원을 만들어 놓으셨죠. 에덴입니다. 바로 그게 아담과 하와의 보금자리거든요. 목사님께서 그 가정의 행복에 대해 설명을 하시고 설교를 하실 때에 이 아담과 하와가 가장 완벽한 부부다. 가정의 기본은 부부고, 그리고 부부의 최초 모델은 바로 아담과 하와다. 이제 그런 내용으로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그 아담이 하와를 보자마자 100% 만족했다. 보자마자 고백한 것이 당신은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요 라고 고백을 했다. 이 정말 아름다운 사랑이 아니냐,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이게 설교 한창 하실 때에 그날 아내에게 이끌려 처음 온 남편이 있었어요. 예배 자리에 처음 앉았는데, 근데 이런 설교를 할 때에 그 남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내한테, 야, 그때는 고를 것도 없었잖아. 둘밖에 없는, 고를 것도 없었잖아.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과 제가 사는 세상은요, 고를 게 정말 많아요. 선택할 게 너무나 많단 말이죠. 살아가는 순간마다 선택해야 되고 골라야 된단 말이에요. 어떤 때는 한 번의 선택이 평생을 가는 것도 있고, 계속해서 평생도록 우리가 선택을 하며 살아가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내가 인생을 만들어 가고 오늘의 내가 된 것은, 내가 나 된 것은 내 선택에 의해서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남들이 나를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내가 선택해서 만들어 가는 것은, 어떤 선택에 따라서는 자기가 아주 귀한 사람이 되기도 하고, 어떤 선택에 따라서는 자기가 천박한 존재가 되기도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왜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느냐라고 말하는데요, 그 사람은 살아오면서 인정받지 못할 선택을 계속 하면서 살아온 거예요. 어떤 분들은 사람들이 존귀 여겨주고 인정해주고 그 사람을 도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죠. 그 사람의 존재감을 인정해주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살아오는 삶의 선택마다 존귀한 선택을 했고, 인정받을 만한 선택을 했고, 사람들이 볼 때 좋은 선택을 하며 살았기 때문에 자기 인생이, 자기 삶이 이렇게 좋은 모습으로 만들어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들의 선택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미래가 좋아지기도 하고 나빠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보금자리로 만들어 오는 바로 그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모든 과일은 다 먹을 수 있다. 그러나 동산 가운데에 있는 선악과는 먹지 말아라. 엄하게 말씀하셨어요. 먹으면 죽는다 그랬단 말이죠. 근데 사탄은 미혹합니다. 아니다. 선악과 먹어라. 눈이 밝아지게 될 것이고 너희가 하나님 같이 될 것이다 라고 미혹을 한 거란 말이에요. 여기에 이제 선택을 해야 됩니다. 어떤 선택을 하든지 해야 되는 거란 말이죠. 내가 선악과를 먹을 것이냐 아니면 안 먹을 것이냐.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분명히 들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혹을 받아서 선택을 잘못하죠. 선악과를 먹는 선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믿음보다 의심을 선택한 것이고요, 그 순종보다 불순종을 선택한 것이란 말이죠. 그 선택의 결과 에덴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낙원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죄와 저주와 고난과 슬픔이 있는 이 세상에서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백두산 꼭대기에 천지라는 연못이 있죠. 가보지 못했지만 우리가 영상으로 많이 봤습니다. 한 곳에 그 천지의 물이 고여 있어요. 그런데 오른쪽으로 흐르게 되면 두만강이 되어서 동해바다로 흘러가게 되고요, 왼쪽으로 흐르게 되면 압록강이 되어서 서해로 흘러 들어가게 됩니다. 같은 곳에 있지만 어느 곳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완벽하게 길이 달라지는 거예요. 끝이 달라지게 되는 거란 말이죠. 이 땅에 사람들이 선택을 해요. 서로 각각 다른 길로 가게 됩니다. 어떤 선택은 바꿀 수 있는 선택이 있는데, 그런데 어떤 선택은 평생도록 바꾸지 못할 선택이 있어요. 이게 절대적인 선택이란 말이죠. 이 절대적인 선택을 잘한 사람이 오늘 말씀에 등장합니다. 바로 모세이죠. 이 모세가 한 민족을 지도하고 또 인류의 지도자로서 모델이 될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는 바로 탁월한 선택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믿음으로 승리한 믿음의 선배들의 이름들이 기록이 되어 있고, 그들이 믿음으로 살았던 삶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본문 말씀을 보게 되니까 모세의 믿음을 소개한 말씀이거든요. 이 모세는 히브리인, 유대인이었습니다.
바로 왕의 공주의 아들이 됩니다. 그런데 자기의 정체를 발견하게 되죠. 나는 히브리인이야. 나는 이스라엘 족속이야. 그래서 자기의 동족을 돕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다가 결국 실패를 하게 돼요. 약점이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던 좋은 장점들이 약점이 되어서 결국은 광야로 도망해서 40년 동안 양을 치게 되죠. 나이가 80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모세는 원래 최대 강대국이었던 공주의 양아들입니다. 최고의 좋은 환경에서 자랐죠. 얼마든지 부귀 영화 다 누릴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또 잘만 하기만 하면은 애굽의 왕까지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다 버리는 선택을 했지요. 우리가 볼 때 어리석고 미련한 선택을 한 것처럼 보입니다. 오히려 더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길을 선택을 했어요. 자기가 원하는 기쁨보다, 자기 만족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을 한 것입니다. 우리는 모세의 생애와 그 배경 속에서 여러 가지 선택의 순간이 있었다는 사실을 목격을 하게 되는데, 이 탁월한 선택을 통해서 모세는 믿음의 사람이 되고 성공적인 지도자가 되고 세계 역사 속에서 존경받는 리더가 된 것이죠. 이 과정 속에서 먼저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 부모의 믿음 있는 선택이 있었다는 사실을 목격을 하게 돼요. 11장 23절의 말씀을 보십시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여기 전제된 것이 뭐냐?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부모가 어떤 선택이냐? 믿음 있는 선택을 하게 된 거란 말이죠. 모든 부모들이 자녀가 잘 되기를 바란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아이를 가르치는 이유가 왜 그러냐? 아이가 잘 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기는 사기를 쳐서라도 자기 자식은 잘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요즘에 가장 많이 강조하는 것이, 우리 자식은 너는 돈을 많이 벌어 부자로 살아라. 근데 두 번째로는 자랑할 만큼 성공한 사람이 되라. 먼저는 돈 많이 벌고, 두 번째는 자랑할 만한 성공한 사람이 되라.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는 것이 훌륭한 사람이 되라. 이렇게 거꾸로 가리키고 있더라고요.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은 마지막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선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부모들이 믿음으로 선택해서 믿음으로 본을 보이고 믿음으로 가르쳐야 되는데, 믿음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좋아하기 때문에 믿음보다 돈 되는 일을 부모들이 선택을 하는 거예요. 예배보다 세상의 일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세상의 만남을 선택을 하는 거죠. 세상의 모임을 선택을 하는 거죠. 세상에 즐기는 것을 선택을 하는 거죠. 부모가 기도도 하지 않고 성경도 읽지 않으면서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도와주지 않느냐, 불평과 불만을 이야기하고 있더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녀들도 살아가면서 부모님이 그랬던 것처럼 이 자녀들도 믿음을 선택하지 않아요. 어릴 때는 시키니까 억지로 하는 거죠. 부모들이 하라고 그러니까 마음이 없어도 한단 말이에요. 자라갈수록 신앙에서 멀어지는 모습을 보게 돼요. 모든 자녀가 부모를 닮는다고 그러죠. 부전자전이란 말이 있습니다. 모전여전이란 말이 있어요.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고 그 엄마의 그 딸이라 그래요. 모든 자녀들은 부모들이 하는 것을 보면서 따라하고 닮아가게 돼 있습니다. 한 마을에 불효자식이 있어요. 지독한 불효자식입니다. 늙으신 부모님을 구박을 해요. 술 한잔 걸치면 막 부모님에게 구타하고 쌍욕까지 하고 막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늙으신 아버지는 손자 녀석을 아주 극진하게 돌봐줍니다. 마을 사람들이 다 알아요. 아들 놈은 이 완전히 불효자인데, 근데 그 구박받는 아버지는 손자 손녀를 열심히 챙겨주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슬그머니 와가지고 이 할아버지한테 뭐라 그래? 아니, 불효자식의 자식이 뭐가 귀하다고 그 손자를 그렇게 극진하게 돌보냐고 막 얘기를 해줘. 돌보지 말고 내버려두라고, 지가 키우라고 내버려두라고 막 그래요. 근데 할아버지가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모르는 소리 하지 말아라. 요 손자 녀석을 잘 키우는 것이 왼수 갚는 거다. 왜? 아버지가 한 것처럼 이 아이도 따라 할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무서운 얘기입니다. 부모들이 믿음으로 선택하는가 안 하는가,
아이들이 다 알고 있더란 말이죠. 자녀들이 다 보고 있고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딸아이가 엄마한테 물어요. 엄마 자꾸 흰머리가 생기네. 그거 왜 생겨져? 그러니까 엄마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야, 그건 말이다, 네가 말을 안 들을 때마다 하나씩 생기는 거란다 그랬어요. 딸이 가만히 생각하다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엄마는 외할머니 속을 엄청 썩였나 봐. 머리가 백발이잖아, 할머니 머리가. 여러분, 모든 자녀들이 부모를 보고 따라가고 말까지도 따라하는 모습을 목격을 하게 돼요. 이 자녀의 성공을 위해서 부모가 먼저 믿음으로 사는 삶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또 중요한 가치를 선택하는 거죠. 그럼 부모가 선택한 것을 자녀도 따라 선택하게 돼 있습니다. 자, 말씀 속에 들어가 보게 되면 고대 이집트의 최고 통치자가 바로라고 하는 사람이거든요. 이 바로라고 하는 것이 이 애굽의 고대 이집트의 최고 통치자예요. 근데 이 바로가 가만히 관찰해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수가 막 많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강해지게 됩니다. 마음이 부담이 되죠. 왜냐? 반역이 일어나거나 외국인들이 쳐들어오게 됐을 때에 이들이 그쪽 편에 들게 되면 수가 더 많아지게 되고, 우리 애굽인들의 수가 적으니까 우리가 망할 수 있겠다라는 부담을 갖게 되죠. 그래서 이들이 꾀를 냅니다. 여자는 살려두지만 남자는 죽이라 법을 만들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남자들은 다 죽이고 여자들만 살리라 그랬어요. 그 이후로부터 이스라엘의 사내 아이가 태어나게 되면 나일 강에 던져서 악어의 밥이 되게 만들어 놓습니다. 이거 어기면 어떻게 되느냐? 이 법을 지키지 않으면 아이는 물론이거니와 이미 태어난 아이와 그 부모까지 나일 강에 던져서 악어의 밥이 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 사내 아이가 태어나게 되면 다른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그 어린 핏덩이를 나일 강에 던져서 악어의 밥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얼마나 참 위기 속에 살아갑니까? 살오는 속에 살아갑니까? 이런 위기 속에서 모세의 부모가 왕명을 거역합니다. 모든 가족이 몰살당하는 위험을 감수하는 거죠. 그렇게까지 하면서 아이를 살리는 선택을 하는 거예요. 왜 이런 무모한 일을 하고 있느냐? 왕의 명령보다 하나님 말씀을 더 중요하게 여긴 것이죠. 믿음으로 그랬어요. 믿음으로. 왕의 명령보다 하나님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의 왕보다 진짜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더 믿은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한 거예요. 그래서 석 달 동안이나 아이를 숨겨 기르는 것이죠. 이 자녀를 위해서 이런 믿음의 선택을 했기 때문에 믿음의 인물을 길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 부모가 석 달을 숨겨 길렀잖아요. 근데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환경이 만들어지게 돼요. 아이가 커가니까 목소리가 점점 더 커지게 되고요, 울음소리가 우렁차게 들리게 되고요, 외부로 소리가 나가게 되는 거죠. 근데 아이를 안 죽입니다.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물이 들어오지 않게 역청을 칠해서 나일 강에 띄워보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갈대 상자를 이끌어 갔습니다. 바로의 딸인 공주가 목욕하는 곳으로 이 갈대 상자를 흐르게 만들어 놓으시는 거죠. 이 공주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불임 여성입니다. 성령께서 목욕하는 공주의 마음에 감동을 주었어요. 그리고 이 상자를 열어보고 거기서 방긋 웃는 어인 이 아이를 발견한 것입니다. 마음속에 이 아이를 내 아이로 길러야 되겠다라는 감동을 주는 거예요. 갈대 상자 속에서 유대인의 아이지만 이 아이를 길러 내 아들로 삼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주어서 그 아이를 데려다가 자기의 양자로 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공주의 아들이기 때문에 왕족이 되었고 왕자가 된 것입니다. 근데 또 하나님이 어떻게 섭리하시는가? 믿음 있는 친어머니가 유모가 되도록 이끌어 갔습니다. 공식적인 어머니는 바로의 딸인 공주인데 진짜 참된 엄마가 자기를 젖먹여 기르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모세가 진짜 잘하는 것은 친엄마 손에서 잘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모세가 깨달은 것이 뭐냐? 자기는 애굽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사실을, 자기의 정체를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이걸 발견하게 되었는가? 어머니로부터 발견하게 되었고, 이 모세가 믿음을 가지는 것이 누구로부터 믿음을 가지게 되었는가? 젖먹이를 기르면서 어머니의 품에서 그 아이에게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니 하나님 믿으라고 하는 어머니의 믿음을 따라
그 믿음을 전수받아 이 모세가 믿음을 가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유모가 된 어머니를 통해서 어릴 때부터 신앙으로 양육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자기 혼자만 편하게 사는 것을 선택하지 않고 자기 백성을 돌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된 것이죠. 이게 지도력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요즘 세상은요, 형편과 사정이 딱하다고, 자기 개인 형편과 사정이 어렵다고 아이를 버리기도 하죠. 자기가 낳은 아이를 변기에 버리고 도망하기도 하고요. 프랑스 여인이었던 그 베로니크라고 하는 여성은 직접 낳은 아기를 죽여서 불태우기도 하고요. 한국에서는 죽여서 냉동고에 보관하기도 하고요. 이게 엄마가 할 짓입니까? 제정신이냐 그 말이 있어. 내가 편하기 위해서, 내가 살기 위해서 자식에게 불이익을 주는 부모들이 많은 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의 모습인데, 지금 여기 모세의 부모를 보니까 죽음을 무릅쓰고 자식을 살리는 선택을 하고 있어요. 이런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부모의 선택이 자녀의 평생을 좌우할 수 있다. 그러니 여러분, 부모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선택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안 들려요? 제가 하는 말이 안 들려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부모의 선택이 자녀의 평생을 좌우할 수 있다. 믿음을 보여주시는 부모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세상을 거절하는 믿음을 선택한 것이 바로 모세입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거절하는 믿음을 선택했단 말이죠. 어떻게? 세상의 권세보다 믿음을 선택한 거예요. 24절의 말씀 보십시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다. 사도행전 7장 22절에 기록된 말씀 읽어드립니다. 모세는 애굽 사람의 학수를 다 배워 그 말과 행사가 능하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모세가 공주의 양아들로 왕족의 반열이에요. 가만히 있으면 그의 출세가 보장이 되어 있단 말이죠. 성경학자들이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모세를 양육했던 공주는 애굽의 권력자로 영향력을 행사했다라고 추측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어떻게 그 애굽을 무사히 빠져나올 수 있었을까? 애굽의 군대를 따돌리고 애굽의 추적을 물리치고 어떻게 이 모세가 사람을 죽이고 그 추적을 피해서 빠져나올 수 있었을까? 양 어머니인 공주가 도와준 거예요. 모세가 탈출할 수 있도록 도와준 거예요. 그러니 애굽의 손아귀에서 벗어나게 된 것이고 바울의 손아귀에서 벗어나게 된 것이죠. 만약에 이 모세가 공주의 양자로 있었으면 대단한 권력을 누리고 살았을 것입니다. 근데 부모가 믿음을 선택했던 것 같이 모세도 믿음을 선택한 것입니다. 공주의 아들로서 우상을 숭배하고 자기 홀로 권세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었지만 그런 길을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많은 부모들이 말하죠. 이렇게 좋은 출세의 자리는 절대로 놓치면 안 된다 그래요. 신앙도 출세해야 인정받는다. 그러니 출세하고 예수 믿어라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권력에 눈이 뒤집혀서 신앙을 포기하는 선택을 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모세는 그 권세를, 그 권력을 포기하는 것을 선택을 해요. 40이 되었을 때에 애굽 사람에게 얻어맞는 자기 동족을 발견합니다. 히브리 사람을 발견해요. 그러니까 동족인 이스라엘 민족이 고통을 받고 있을 때 그 편을 들어서 사람을 쳤는데 그가 죽었어요. 죽이려고 쳤는지 어떻게 친 게 죽었는지 죽었어. 이 사건으로 모세는 왕궁 생활을 접게 되고 광야에서 살게 됩니다. 대우받으면서 편하게 살던 삶에서 고단하고 힘든 삶을 살게 된 것이 있어. 이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믿음으로 살고 의롭게 살아도 잘 되는 것보다 이렇게 고난받는 삶을 사는 것을 선택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믿음으로 살고 의롭게 살려고 애를 써도 때로는 이런 고난이 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탁월한 선택이 되는 것입니다. 또 이 모세의 선택을 보니까 죄의 즐거움보다 믿음으로 고난을 선택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25절의 말씀이 있어요.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세가 계속 왕궁에서 살았더라면 더 좋은 옷을 입었을 겁니다. 더 좋은 음식을 먹었을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세상의 즐거움을 누리며 살았을 것입니다. 믿음은 결단이라고요. 더 좋은 옷 입고 더 좋은 음식 먹으며 인생을 즐기며 사는 것이 절대로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장애가 된다면 이걸 내려놓아야 되는 것이죠. 정말 좋은 것이고 정말 아름다운 것이고 행복한 것인데 예배자로서 가는 길에 방해가 된다면 이걸 내려놓는 것이죠. 믿음을 지키며 산다 그래서 세상에 좋은 것 즐기지 말아라, 그런 법은 없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도 인생을 즐기며 살아가야 됩니다. 세상이 얼마나 살기 좋아요. 그래서 누가 말하는 것처럼 오래 살고 볼 일이야예요. 오래 살다 보니까 좋은 게 많더란 말이죠. 믿음은 믿음으로 살아도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환경과 조건과 세상 속에서 즐길 수 있고 누릴 수 있고 우리가 얼마든지 행복하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더란 말이죠. 그런데 믿음을 지키려고 하다 보게 되니까 고난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택을 할 때가 있단 말이죠.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의 아름다움과 행복함과 성공과 이걸 선택하느냐, 아니면 믿음으로 고난받는 것을 선택하는가, 이 둘 중에 하나를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어떤 걸 선택하느냐? 믿음으로 고난을 선택하는 거죠. 이 고난이 대단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고난 받으니까 힘들고 어렵고 예수 믿는다고 매를 맞고 이런 것 아니란 말. 고난이 뭐냐 하면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못하는 거죠. 하고 싶은 데 못하는 거고요. 하기 싫은 것을 하는 것도 이 고난이 되는 거죠. 죄의 즐거움을 선택하면 내 마음대로 살아 즐겁습니다. 근데 믿음대로 사니까 내 마음대로 못 사니까 고난이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처음 서리 집사로 임명된 집사님이 있어요. 김 집사님이란 분이 계시는데요, 가까운 사람들에게 자기 스스로 이렇게, 야, 나보고 김 집사라 부르지 말고 김 잡사라고 불러, 그래요. 본인이 잡사라고 부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 나는 아직도 세상에 아직도 그 미련을 떨어쳐버리지 못했어. 본인이 스스로 자기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어떻게 진솔할 수 있겠는데요. 화장실에서 이제 큰 볼일을 보고 있어요. 아들이 아빠를 아빠 밖에 누가 왔어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집사님이 아직 못 잘랐어요. 내려오고 있는데 못 잘랐단 말이죠. 아직 과정 중에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못 나가니까 아들한테 심부름 시킨 거죠. 야, 네가 나가봐라. 외판원이면 아무도 없다 그러고 야쿠르트 아줌마면 내일 오시라 그래. 근데 잠시 아들의 목소리 듣더니 아빠 꼭 목사님이 오신 것 같은데 어떡하지? 김 집사가 허둥거리면서 바깥에 아들한테 막, 야야, 이거 빨리 재털이 하고 담배 치워. 그 식탁 위에 그 소주병도 빨리 어디 감춰놔라. 그러니까 아들이 하는 말이, 아빠 그럼 안방에 화투도 치울까요? 그래, 얼른 치워놔라. 목사님 벌써 들어오셨어요. 들어오셔가지고 화장실 문을 두드리면서, 김 집사, 응접실에는 젖소부인 테이프도 치울까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인생을 즐기며 살아가는 것 절대로 문제가 되는 것 아니고요, 인생을 즐기며 사는 것 절대로 죄가 아니에요. 우리는 기쁨으로 얼마든지 누리고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멀어지거나 믿음을 지키지 못할 때에 그걸 포기하거나 버리라, 그 말이 있어. 하나님 앞에서 도리를 다하지 못하면서 즐기는 것이 죄가 되는 거예요. 일부러 우리가 고난을 받을 필요도 없고요, 일부러 못 살 필요도 없고요, 일부러 가난할 필요도 없고요, 일부러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을 받을 이유는 전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이 좋은 것들을 다 누리며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킬 수 있는가 없는가, 그리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것을 선택하는가, 선택할 때에 세상의 즐거움보다 예수 믿는 고난을 선택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고난 속에 살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수 믿는 사람의 즐거움이 있더란 말이에요. 믿음으로 누리는 기쁨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웃게 하시는 은총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웃게 만들어 놓으시더라고요. 성령께서 감동시키시는 감동이 있어요. 그러니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세상에서 누리는 즐거움은 누리지 못할 수 있지만, 세상에서는 고난으로 보일 수 있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누리는 즐거움,
믿음으로 누리는 기쁨, 믿음으로 누리는 감격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보화보다, 재물보다 하나님의 상을 선택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26절의 말씀이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이 땅에서 눈에 보여지는 재물의 복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보다도 하나님께서 내게 줄 상급을 바라봤단 말이죠. 여러분,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얻는 재물의 유익을 얻기 위해 살더란 말이죠. 그것도 속이면서 사기치면서까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이 듣고 있는 세상의 뉴스예요. 뉴스를 들어보세요. 사기치는 이야기, 거짓말하는 이야기. 왜 그러냐? 다 돈 좀 더 벌어보겠다고, 쉽게 돈 벌어보겠다고 하다가 사기치고 사기당하고 이렇게 사는 모습을 보잖아요. 광주에 유명한 의류업체가 있는데 영업소의 경리가 3년 동안에 12억 원을 횡령을 했어요. 붙잡혔는데 25살의 경리 사원인데 12억을 다 썼어요. 얘가 돌아도 보통 도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다 써버리고 빚쟁이가 돼 있는 거예요. 카드빚을 또 쓰고 있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신문에서 이 경리를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막소파 경리를. 막소파. 그냥 있는 돈 다 써버리는 거죠. 그 회사 돈 가지고 뭐 했느냐? 자기 애인에게 고급 차를 선물했어요. 억대의 차를 선물했어요. 그리고 자기 막 얼굴을 막 뜯어 고쳤어요. 눈 고치고 코 고치고 가슴 성형하고 뭐 할 수 있는 거 다 만들어 성형했어요. 코트 하나가 500만 원짜리 미국 코트예요. 뭐 비싼 시계 구입하고요. 이렇게 막 써보니까 모자라가지고 현금, 카드 현금 서비스까지 받았어요. 담당 형사가 기가 막혀가지고 헉! 했대. 헉. 조사하다가 헉! 했대요. 어떻게 이렇게 쓸 수 있냐? 25살짜리 처녀가. 이 경리사원은요, 민쿡 코트도 제대로 입어보지 못했어요. 애인과 함께 고급차 타고도 오래 다니지도 못했어요. 예쁘게 보이려고 성형한 것도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어요. 한창 좋은 청춘을 감옥에서 보내게 된 거죠.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이 탐심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탐욕을 일으키는 것이 바로 이 돈이란 말이죠. 무서운 것입니다. 이걸 관리를 못하게 되면 우리가 무너지기 쉬운 거란 말이죠. 가난한 가게 주인이 안식일에 회당에 나갔어요. 유대인 랍비가 설교합니다. 이 세상의 부자는 저 세상에서 가난하게 되고, 이 세상에서 가난한 사람은 저 세상에 가면 부자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세상에서 가난하게 살면 죽으면 부자로 될 것이고, 세상에서 부자로 살면 죽으면 가난하게 될 것입니다. 가게 주인이 이 설교를 듣고 랍비를 찾아갔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지금 가난합니다. 그래서 나는 앞으로 저 세상에서 부자가 될 것입니다. 근데 지금 가난하니까 죽으면 내가 부자가 될 것입니다. 그때 갚을 테이니 1억 원만 빌려주십시오. 그 랍비가요, 서슴지 않고 수표를 끊어줬어요. 그러면서 어디에 쓸 것인지 물어봐요. 가게 주인이 얘기를 합니다. 마침 새해가 다가오니까 내가 물건을 많이 받아서 돈을 많이 벌어 부자가 되려고 그런다 대답했어요. 그랬더니 랍비가 그 돈을 도로 내놓으라 그랬어요. 당신이 부자가 되니까, 이 세상에서 부자가 되니까 저 세상에 가니까 가난하게 될 것이고, 저 세상에 가서 내 돈 못 갚을 테니까 내놔라. 다시 뺏어갔다는 거죠. 이 돈을 사랑함이라는 제목의 짧은 글이 있어요. 돈을 사랑함. 돈을 사랑합니까? 안 합니까? 사랑합니다. 그럼 돈이 여러분을 사랑해 주던가요? 안 해주던가요? 안 해주던 거요? 사랑해 주지도 않는데 뭘 그리 죽자 사자 사랑합니까? 그냥 짝사랑이지요. 그 짝사랑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가슴 아프지요. 나중에는 허망하지요. 얻는 것이 없지요. 그럼에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왜 돈에 무릎을 꿇고, 왜 돈에 입맞추며, 왜 돈에 굴복할까요? 그런 내용의 글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돈에 좌절하고 돈에 울고 돈에 웃는지 모릅니다. 돈을 경배합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 하더라고요. 독 가운데 치명적인 독이 돈독이다. 돈독이 오르게 되면 약도 없다 그래요. 여러분, 돈이라고 하는 것이 잘 쓰라고 있는 것이지 사랑하라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돈에 속박당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사람이 있는지 스스로 점검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돈 문제 때문에 신앙생활에 지장이 있다. 또 두 번째, 일과 사업을
하나님과 가정보다 더 중시한다. 돈 버는 일과 사업을 말하는 거예요. 세 번째, 지금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더 소유하려는 욕망이 강하다. 네 번째, 일하는 것이 싫고 귀찮다. 다섯 번째, 더 빨리 쉬운 방법으로 돈을 벌고 싶은 유혹이 강하다. 여섯 번째, 투자한 재물에 대한 근심으로 마음이 늘 무겁고 불안하다. 일곱 번째, 일시적인 충동을 억제하지 못해서 무절제하게 낭비하는 생활을 한다. 여덟 번째, 넉넉한 재물 때문에 마음이 든든해지거나 교만하다. 지갑이 두꺼워질수록 목이 뻣뻣해지는 걸 말하는 거죠. 아홉 번째, 재정적인 문제로 누군가를 비난하거나 열등감이 생긴다. 여기에 해당된다라고 하면은 이 돈에 속박당한 사람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어. 그런데 믿음으로 하늘의 상을 바라보고 하늘을 선택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이 땅에 살아갈 때에도 부족함이 없게 살게 만들어 주시고 돈도 주시는 거예요. 모세를 보세요. 보화를 버리고 빈털터리로 도망갔어요. 하늘의 상을 바라보면서 하늘의 상을 선택하고 도망갔어요. 그런데 나중에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나올 때에 이집트의 사람들이 요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은, 금, 보화를 주면서 빨리 나가라 그랬어요. 모든 보화를 다 놓고 빈털터리로 나왔는데 나중에 그들이 나오게 될 때 다 내주면서 돈을 주면서 나가라고 한 것이란 말이에요. 장정만 600만 명입니다. 모자람이 없이 쓸 수 있는 충분한 보화가 그들에게 주어진 거죠. 그러니 그들이 금부치로 성소도 만들어내고 성전의 기구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늘의 상을 바라보게 되니까 세상에 살 때도요, 살만한 은혜를 누리고 살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은 돈을 잘 쓰고 많이 쓰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울에서 사업에 성공한 젊은 사업가 세 사람이 있어요. 일본을 방문해요. 도쿄 시내 30층짜리 호텔에서 묵게 됩니다. 시내를 구경하고 호텔로 돌아왔는데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됐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30층까지 걸어가기로 합니다. 걸어가면 서로 지루하지 않도록 이야기를 하자 그래서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첫 번째 사람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내 어린 철에 들었던 모든 동화 이야기를 해줄게. 그러면서 백설공주 얘기, 콩쥐팥쥐 얘기, 호돌이 호순이 얘기, 그런 거 얘기를 하다 보니까 10층까지 올라갔어요. 두 번째 친구는 비극적이고 무서운 이야기를 한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해줍니다. 궤도 루팡, 목 없는 여인, 전설의 고향, 뭐 이런 이야기를 계속 들은 얘기를 꾸준히 하다가 20층까지 올라갔어요. 세 번째 친구는 어떤 얘기를 해야 되느냐, 자기가 알고 있는 가장 웃긴 이야기를 하기로 한 거예요. 근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 거죠. 생각해보라고 실랑이를 하면서 26층, 29층까지 올라왔을 때에 그 세 번째 친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이고, 이제 갑자기 생각이 났네. 그러면서 30층에 도착을 했는데 큰일이다. 우리가 카운트에서 열쇠를 안 가지고 올라왔다. 이게 제일 웃기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유익과 행복을 위해서 선택을 하죠. 뭘 선택하든지 여러분들이 필요하니까 선택했을 거예요. 뭐 그냥 선택한 것이 아니라 좋으니까 선택했고, 필요하니까 선택했고, 유익하니까 선택했고, 여러분들이 원해서 선택했어요. 그런데 꼭 한 가지 필요한 것, 믿음으로 선택하지 않게 되면 마지막에 막히게 돼 있어요. 기껏 가서 막히게 돼 있단 말이죠. 원하는 대로 선택해서 편하게 살 수 있는데 목적지에 딱 올라오니까 거기 들어가지 못하는 거죠. 그럼 지금까지 살며 선택했던 그 좋은 것들이 다 소용이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선택해 살아가는 것 불편할 수 있고요, 부담이 되기도 하지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거절하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선택하고 살았다면 우리 앞에 문이 열립니다. 행복의 문이 열리고요, 모든 고생과 수고를 덮고도 남을 수 있는 복의 문이 열리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선택하게 되면 재충전되는 그런 쉼의 문이 열리게 돼 있어요. 만족한 문이 열리게 돼 있어요.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는 은혜의 문이, 그리고 구원의 문이 열리게 돼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의 선택이 언제나 믿음으로 탁월한 선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주의 말씀을 기도의 제목으로 삼아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합시다. 부모로서 자녀들의 영원한 미래를 위해 믿음으로 살게 도와주옵소서. 어른이요 선배로서
믿음으로 행하는 일을 선택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옵소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요.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거절하는 선택을 하도록 더 큰 믿음을 주옵소서. 그래서 세상의 권세보다 믿음을 선택하는 지혜가 있게 하시고, 죄의 즐거움보다 믿음으로 고난을 선택하는 용기를 주시고, 세상의 재물과 보화보다 하나님께서 내게 줄 상을 선택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여러분들이 간절히 기도하세요. 그리고 기도하시면서 전쟁으로 파괴된 인간성과 고난의 현장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시고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으로 예배자의 삶으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간절히 기도하시고요. 여러분들의 건강의 문제를 스스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건강을 주님이 도와주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내 두 눈에 흙이 들어갈 때까지 주님 나를 건강하게 하셔서 예배자로 살게 하셔서 주님을 경배하게 도와주옵소서. 내 영혼이 잘됨같이 육신이 잘되고 건강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여러분들이 간절히 기도하고요. 사회의 문제로 막혀있을 때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 나를 도우셔서 하나님 지혜를 주어서 사회의 문제가 열려지게 도와주시고 직장에 꼬인 것도 풀어지게 만들어 주옵소서. 우리 마음에 무너진 자존감도 회복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여러분들이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예배자가 되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우리가 탁월한 선택을 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선택을 해야 됩니다. 믿음의 선택을 하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른입니다. 우리가 부모입니다. 자녀들의 영원한 미래를 위해서 믿음으로 사는 삶을 선택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의 후손들을 위해서 믿음으로 사는 삶을 선택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우리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 좋은 것 많아도 주님, 우리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믿음으로 자녀가 잘 되는 것을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믿음의 불을 보이겠습니다. 기도는 부모가 되겠습니다. 성경기는 기부모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예배에 최선을 다하는 부모가 되겠습니다. 우리 모든 자녀들에게 믿음의 불을 보이는 부모가 되겠습니다. 우리를 도우시고 은혜 풀어 주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원하며 소망합니다. 특별히 살아계신 주님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세상을 거절하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더 강력한 믿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소망합니다. 사람들이 그토록 좋아하는 세상의 권세보다 믿음을 선택하는 지혜가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이 원하고 추구하는 것보다 우리는 주의 말씀 따라 순종하는 이 결단이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세상의 즐거움보다 믿음으로 고난받는 것을 기꺼이 선택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재물과 보화가 있고 우리에게 이익이 있사오나 주님, 이것보다 하나님이 내게 줄 상을 바라보면서 믿음을 선택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우리의 자녀가 우리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 믿음에 부여있다는 사실을 모두 알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는 세상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전쟁으로 파괴되고 비패한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인간성이 주님 죄악으로 파괴된 모습을 봅니다. 처절한 인간성의 모습 주님 우리가 목격합니다.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겪는 이 고난의 현장, 우리 스스로 만들어가는 잘못된 고난의 현장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이 고난 현장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믿음으로 회복이 되게 도우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살아계신 주님, 하나님만 의지하게 붙잡아 주고 해 주시옵시고 주님만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몸이 약한 자, 하나님 정말 주의 은총 속에 회복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약한 자가 강해지게 하시고 건강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면 강건한 복을 허락해 주기를 원하며 소망합니다. 사위 막혀 문제가 있을 때에, 직장생활에 고민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여 문제를 풀게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게 붙잡아 주고 해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기도하며 간구하여 응답을 참아 눈이 얼참하게 붙잡아 주고 하시며 자신감을 얻고 담담 있게 붙잡아 주고 하시고 하나님을 도와 우리의 미래와 비전이 또 주께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부모로서 자녀의 영원한 미래를 위해서 믿음을 선택하는, 믿음을 보여주는, 믿음의 본이 되는 삶을 사는 부모와 어른들이 되게 만들어 주시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주님, 이 땅에 좋아 보이는 권세보다 믿음을 선택하는 지혜, 이 땅에서 우리가 즐겁게 만들어주는 그 모든 세상의 즐거움보다
믿음으로 고난을 선택하는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이 땅의 재물, 그토록 사람들이 원하는 그 많은 재물보다 하나님이 내게 줄 상을 선택하는 참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소망합니다. 특별히 주님, 우리 가운데에 약한 자들이 있사오니 주께서 은총 가운데 붙잡아 주시고, 저들이 주의 능력에 힘을 얻어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 육신의 연약함들이 회복이 되는 능력과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마음의 손상과 상함된 것들이 회복이 되고 하나님 마음이 치유가 되어 강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면 강건하여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격에 쓰임받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직장과 사업에 얽혀서 힘들고 어려워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해 주시고, 역할과 삶을 감당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지혜를 주옵소서. 능력을 주옵소서. 역할을 감당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세상에 당당하고 힘있게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힘있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잡아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보배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